성도 간에 서로 싸우는 다툼과 분쟁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다툴 수가 있는 것이고 분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도 분쟁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분쟁만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분쟁을 극복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분쟁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는 언제나 분쟁이 많이 있기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조율이 되면서 하나가 되면 아주 좋겠지만은 서로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형제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2번씩이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고 11절 서두에서도 더욱 형제의식을 강조를 하며 내 형제들아 라고 분명히 강조하면서 접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부인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하고 있었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며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를 바울이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버리고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만난 문제 속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이며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를 참으로 어색하게 만드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낯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를 한 방울도 나누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며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내게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같이 믿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라고
형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형제보다도 가깝고 자매들보다도 친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매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사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사님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많게는 50대부터 20대까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속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럴 때 어린 친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요, 세대를 초월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청장년들이 모여서, 이 시간은 사실은 청장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대의 어린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 7,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생명들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지만은 비록 아들이고 내 딸들이지만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부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매요, 전부 다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족보도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각오를 하잖아요.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저절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손을 잡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싸울 염려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나 싸우는 것이지 천당에 들어가게 되면 싸울 필요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명의 자매요, 한 명의 형제의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 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선생님이 조그만 심부름만 시켜도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와, 선생님이 나를 알아줬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 요즘에는 안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귀찮은데 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실까? 문자 와서 지금 문자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좋은 동영상을 내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내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렸는데 교장 선생님을 한 번은 가까이에서 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림 잘 그려서 야, 우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야, 너 광채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긴 잘 그렸나 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한번 인정을 받게 되니 진짜 잘 그리고, 못 그리는 사람도 잘 그린다고 하면 잘 그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정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을 일으키며 싸움을 벌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미워할 수 없는 한 형제들이었으며 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의 조짐을 보이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인데 그래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주장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파가 어디 있고 교회 안에 장로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단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나누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몇 여전도회 몇 여전도회 나누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여전도회에 속했든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아껴주어야만 되는 것이고 분열을 물리치면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상한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도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 목사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어디 교회 와서 전도사가 말해요. 쓸데없이 복음 전하고 뭐하러 교회를 오냐고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다가 그 사람 싹 지나가는데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저런 인생들은 단칼에 쫓아내야 돼, 단칼에. 가뜩이나 교회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단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시름에 잠겨 있는데 쓸데없이 어디 교회에 와서 지나가다가 하늘문교회 간판을 보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잠시 들렀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말고 자기가 전도하다가 길을 지나가 시흥대로를 지나가다가 전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들렀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행위를 붙들고 이야기해야지 뭐 때문에 목사님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이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교회는 염려하지 말고 당신 갈 길을 가야죠. 당신들 갈 길을 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한 예수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도 니들이 무슨 믿는 자들이니?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내 형제들이야 라고 그들을 받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조짐이 있고 실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죠,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상하게 눈썹을 그려도 올라가게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게 코를 삐죽삐죽거려도 이상하게 코를 삐죽삐죽거리더라는 것입니다. 막 저 사람은 파마를 해도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새만 골라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입만 벌려도 기분이 나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 열심히 다투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에 안 든다고 위아래 막 치켜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많을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 아침 매일 금식 기도하면 창피하니까 아침 금식 기도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저 집사 좀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만 볼 때마다 시험에 듭니다. 근데 20일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10일 연장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10일째, 30일째 딱 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집사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하나님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저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자기는 신실하거든. 아무리 봐도 흠이 없거든. 아무리 성경에 비춰본다 할지라도 자기는 결정적인 흠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편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뽀로로 나와가지고, 뽀로로도 아닌데 뽀로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집사 좀 치워주세요. 내 목회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참을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사의 얼굴을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분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이, 오늘은 우리 목사님 설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은혜가 안 됐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목사는 돌보다 낫잖아. 목사는 돌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래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죄송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화력이 왕성하고 내 위장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를 씹어도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돌멩이를 씹어도 삼키고 소화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고 저것은 문제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진정으로 형제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제 사랑을 가지시고 접근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찬양도 싫고 저 찬양도 싫다고 그러고 이 기도 스타일도 싫고 저 기도 스타일도 싫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도요 거대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지구촌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넓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비록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도 형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가야 돼요. 내 형제라는 거죠. 내 자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멀리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멀리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내 형제들이요 내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에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내 마음 바꾸는 것이 참 쉬워요.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해보셨죠, 여러분들? 내 마음 바꾸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빠를까요? 내 마음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그냥 훌라당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큰 마음 한번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넓은 마음 한번 가져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깊은 마음을 가져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거느리고 돌아다니셨는데 제자들 중에 변화된 놈이 한 놈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나라가 임할 것이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분이 오면 죄에 대해서, 그분이 오면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니라. 그때 너희들은 죄를 깨닫고 그때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펼쳐가는 의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발 회개하거라. 이 성령의 역사마저도 너희가 부인하고 거부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 바꾸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쉽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자녀를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한 명, 두 명씩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는데. 부모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엉엉 우는데 어떻게 자녀가 안 변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길을 마주치면서 그 자녀를 향해서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너에게 승부를 건다, 나는 내가 승리할 줄로,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줄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러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나요? 못 보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귀로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또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저는 참다운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되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의 권면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말은 노를 그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분쟁을 해결하는 묘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묘약이 뭐냐는 것입니다. 온유한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온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니까 한 개 팔 거 10개 팔더라는 것입니다. 10개 팔 거 100개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보험 한 개 들 거 10개 들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거 10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살아가는 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받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다투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도 싫다 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들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을 하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부드럽게 다가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을 하며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을 벌이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거라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인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분열의 조짐을 보였던 것입니까? 왜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기 싫어하는 강한 고집과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좋은 믿음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는, 직접 천사를 보내어서 일깨워 주시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세워놓은 사람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알아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듣나 듣지 않나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내 말도 들을 것이고, 사람의 말을 안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내 말도 거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결판이 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상해요. 목사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잘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사람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그것은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저울질하실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람을 보내잖아요. 이런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적이 거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내주셔서 그의 생각과 그에게 나타난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고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피차 사랑하며 피차 위로해주며 피차 복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며,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순종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깨어지는 그릇처럼 여기고 사랑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헌신적인 피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피차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피차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피차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소중하죠. 내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잘못 발전하게 되면 나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만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분열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격한 마음부터 가라앉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포악한 성향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라도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사랑의 권면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좋겠죠. 서로 인정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찬양대원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쉽지가 않아요.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서로 연주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소리가 크구나 하면 좀 줄여야 되고, 내 소리가 작구나 하면은 내 소리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연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 외에는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프랙티스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많이 연습하세요.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면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쪼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조화로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몰려왔을 때에 300명을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물러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주의력을 테스트해 봤더니 주의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9,700명이나 숨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딱 들어가면요,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32,000명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짐이 하나도 안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졸만이 32,000명이 모여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31,700명을 전부 다 돌려보내버리고만 맙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가. 게다가 칼을 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 속에 또한 횃불을 감추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무장이란 말입니까? 근데 300명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게다가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13만 5천 명을 세대로,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100명으로 쪼개서 그들을 둘러싸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300명의 용사들은 그 밤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승리에 대한 묘수가 탄생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싸매고 찾아내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모여서 회의할 때도 내 의견이 좋아.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봐야죠. 귓구멍은 열어놓고 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이거 닫아놓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닌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 의견, 내 생각만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버리세요, 제발.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복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을 듣게 하시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가 안 될까? 예수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갈라지는 것일까? 갈라진다니까요. 갈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일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사단의 방해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그래도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듣기 싫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말만을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토탈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의 기술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때 그 표정만 보지 마시고, 그때 그 표정은 아무리 달아봐도 마귀의 표정인 거야.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간사한 뱀의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옛날에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1년 전에 말했던 거, 10년 전에 말했던 것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판단해 보세요. 나를 사랑했어, 그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아마도 이번에도 이 말을 했을 거야. 그래, 3세번이라고 그랬잖아. 3번 이 말을 하는가 내가 들어봐야지. 아니면 실수로 이 말을 한 것인가 내가 판단해 봐야지.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뢰하는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뜨거운 사랑애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앞장서서 먼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부드러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수 없을 거야 아마. 그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권면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가 되는 비결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때는 하나님만 믿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사람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야, 너하고 나하고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당신하고 나하고 다 통해. 심지어는 혈액형까지 통하잖아. 이러면서 막 죽지 못해서 막 환장을 했다가도 조금만 마귀의 역사가 벌어지면 순식간에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종들은요, 서로를 믿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약 중에 명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묘약이라는 사랑이.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어서 이상한 야릇한 유행과 가사만 기억을 하고, 사랑한다면 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나서, 멋있는 척해.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겠어. 무슨 개뼈다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늘 말씀드려요. 제 표현 항상 하는 거 있죠. 쫓아가서 뒤통수를 한 100대 때리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야, 진짜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거야. 떠나지 않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면 책임져 주는 거야. 예수님 보세요.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말들을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역시 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말을 평상시에 많이 했던 분들은 알거든요. 말을 평상시에. 저도 그래요. 신방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럼 딱 들어오면서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지우개가 생겨서 다 지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것까지 생각한다면 하나님, 저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쓸데없는 시험에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꽁하고 있잖아요. 그럼 설교가 안 돼. 그 다음 계속 꽁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손해예요, 첫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열을 막고 분쟁을 종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책망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도 필요하지만 강한 책망의 말도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10절 한 절이었어요. 근데 책망의 말은 무려 11절부터 17절까지 8절 속에서 연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인물이었기에 교인들 가운데는 아볼로의 설교를, 아볼로가 전해주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이며, 또한 그들 가운데는 나는 바울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아볼로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다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그리스도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 파에도 저 파에도 이쪽 파에도 속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파를 형성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파죠. 순수한 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누구를 더 따르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였던 교회가 여러 파로 쪼개지고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설교를 너희가 들었지만은 그들 모두는, 나를 포함한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 나는 너희가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한 예수에게 너희가 속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들 가운데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당신이 받은 세례보다, 그 말은 하지 않죠. 왜? 기분 나빠할까 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세례보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훨씬 더 크고 대단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하면서 몰려갑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다면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등의 이유와 단서를 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저 사람들이 가니까.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큰 교회로 몰려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는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런 헛개비 보고 거칠애를 보고 예수님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되었잖아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행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껍데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의 일,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주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보조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맥을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맥을. 함부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성경의 맥을 짚지 마시고 어서 이상하게 어렸을 때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시골교회에서 아니면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어떤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퉁치가 아니고 곁가지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미안한 얘기있지만 잘려져 나갈 수 있는 가지일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제대로 본질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 분명한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눈독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거칠에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세례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더할 나위 없이. 세례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1984년도 11월 11일 날 세례 받았습니다. 저 고3 때였어요. 학력고사 9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그 세례를 받기 전날 밤에는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세례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표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불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주시는 그 세례 머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 되니까 참 좋은 게 많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데 돈 한 푼 없어도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줄 것이 있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설령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줄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설령 찬송이 없더라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특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3년 이상 동거동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는 곳에 다 따라다니시고 몇 달에는 그렇게 제자를 낳았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훈련받은 것은 오늘날의 신학교 이상의 맹훈련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학교의 훈련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신학교가 부패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몸을 내놓는 곳이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주는 것 소중한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고 또 바울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분석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 뇌 속에 들어가고 싶고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20대 시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뇌를 반을 쪼개서 한번 들어가고 싶다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있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나를 세우신 것은, 나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본질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복음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복음, 굿뉴스 가스펠, 위왕겔리온, 가장 좋은 복스러운 소식, 그것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는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는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